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서 7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서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성전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은혜 강가로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생명 강수로 우리 영혼을 촉촉히 채워주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제가 여러 목사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 만나 뵈었습니다. 모두 다 한결같이 지쳐 계세요. 힘들다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꽃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 계속 듣도 못한 신종 바이러스가 생겨서 더 힘든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4차 거리두기가 계속될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목사로서 전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시작될 때 작년 한 1월 달쯤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제 코로나로 시작해서 아마 예상치 못한 어려운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람다 변이 바이러스라는 그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백신조차도 효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그때 방송 매체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백신은 메르스처럼 사스처럼 우리가 방역 수칙 잘 지키고 마스크 잘 쓰고 그리고 백신 개발되어지면 백신 맞으면 줄어들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방송은 얘기했습니다. 10월쯤이면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을 수 없는 부족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백신 2번이나 맞은 분들이 또 걸리는 돌파 감염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람다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를 제가 한 짧게 편집을 해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알고요. 알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실래요? 페루발 변이인 람다 변이가 미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은 델타보다 약하지만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이 같은 바이러스들이 변이에 변이를 거치면서 이건 2주 전 뉴스입니다. 치명률이 모두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탄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페루발 변이인 람다 변이 바이러스. 미 전역에서 한 달 만에 10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오는 등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미국의 지배종인 델타 변이와 비교하면 아직 영향력이 크진 않지만 오히려 치명률은 더 높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보건당국도 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 WHO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이를 우려 변이, 람마를 관심 변이로 지정했는데 일각에선 이 같은 수많은 변이가 나오면서 나중엔 백신이 소용없는 변이가 출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바이러스가 변이를 반복하면서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변이의 반복이 더욱 강한 돌연변이 바이러스를 만들고 결국 전파력과 치명률이 모두 높은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I keep telling people, don't think you can run out the game clock. It's not going to happen. Ultimately, this virus will keep circulating until it finds you. 일부 전문가들은 백신 확산에도 기세가 꺾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집단 면역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때가 되면 유행하는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스페인 독감이 인플루엔자로 남았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이러스 확산 통제와 광범위한 백신 접종을 지속하면서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자, 이거는 지난주 변이 바이러스 뉴스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남미에서는 이름조차 생소한 람다 변이가 한 주 빠르게 만입니다. 퍼지고 있는데 처음 발견된 페루에는 이미 확진자의 80% 이상이 람다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람다 변이는 지난해 8월 페루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인도의 델타 변이 등에 이어 11번째로 확인돼 람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 등 중남미를 중심으로 확산됐고 현재는 미국, 영국을 포함해 29개 나라로 퍼졌습니다. 최근 2달간 페루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중 82%가 람다 변이 감염입니다. 아르헨티나도 4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국제보건기구는 지난달 람다 변이를 관심 변이로 분류했고 현재까지 그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려 변이로 격상된 알파 변이나 델타 변이만큼 위협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람다 변이가 전파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t has a small mutation in the spike protein that makes it more infectious than the earlier viruses. We believe that it is more contagious than the earlier viruses. It's probably very similar to the Delta virus in that respect. 람다 변이가 대부분인 페루의 치명률이 높아 백신 회피 우려도 제기됩니다. 백신 접종률이 50%가 넘는 칠레에서도 확진자 3명 중 1명이 람다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다만 칠레와 페루에선 대다수가 중국산 백신을 접종한 데 따른 결과란 분석도 나옵니다. 국내에선 아직 람다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미 지역들에 있어서는 의료 체제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치명률이 높아져 보이는 가능성이 있어서 바이러스 자체의 독성을 알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선진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한 주 만에 얘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얘기가 뭡니까?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다. 풍토병처럼 될 수 있다. 돌파력이 강하다. 치사율이 높아진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 뉴스 보여드린 것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는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황을 알아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때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따리 싸서 산속 혼자 사는데 그 삶 외에는요, 언제 어느 모습으로 우리가 감염될지 몰라요. 백신 2번, 3번 맞아도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면역력을 키우는 겁니다. 어떤 면역력? 영적 면역력, 육적 면역력.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최첨단 과학 문명을 자랑하는 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또다시 사로잡혀가고 있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어떤 인간의 의도적인 아주 악한 의도로 만들어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채찍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더 무서운 질병을 가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중에 어떤 죄예요? 동성애 죄입니다. 동성애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아주 악한 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한국과 몇 개 나라 외에는요, 동성애를 합법화해버렸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의 모든 나라는요, 캐나다와 함께 이미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동성애를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설교를 하면, 악한 죄라고 설교하면, 누군가가 고발하면 저는 세상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구속될 수도 있겠지요. 제가 15년 동안 미국에서 사역했습니다. 모든 초등학교와 또 공교육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아예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하는 것,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하는 것을 교사가 가르쳐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하와이에 참 힘든 상황이었지만 우리 사라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보냈어요. 크리스천 학교 보냈어요. 무리를 해서라도. 한국에 와서는 홈스쿨링까지 시켰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나라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제 곧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그럴싸합니다. 소수를 위한, 소수의 인권을 위한 다수가 희생해야 되는 차별금지법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는, 강대상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안타까운 세상이 되었음에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잖아요. 동성애가 가장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선적으로 나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할수록 똑바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 흐름을 정확하게 아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당시 시대의 상황을 잘 요약한 역대하의 핵심 구절입니다. 특히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날 총체적인 위기와 어려움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죠. 13절을 읽어보면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뭘 말합니까? 기근입니다. 기근.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자연재해입니다. 메뚜기 떼가 출몰하는 거예요. 하루면 수십만 톤씩 곡식이 사라집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다시 유행하게 될 때 람다 변이 바이러스 상황이 다시 재현되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하늘을 닫고라는 이 말은요,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늘을 닫는다는 말은요, 어떤 개인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한 나라의 공동체적인 위기를 말합니다. 그것이 확대되면요, 전 세계 지구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일들을 성경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언서에 특히 신약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주님의 재림의 때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말씀하셨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이후에 여러분 뉴스에서 남의 일같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백만 명이 탈레반 그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목숨을 걸고 아이를 막 던져요. 비행기에다 바퀴에 끼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를 위해서. 어젯밤에 제 아는 목사님이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탈레반에 사역하고 있는 기독교인을 위해서 본인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독교인들 딱 모아놓고요, 머리에다 총을 팡팡팡 쏴요. 모자이크도 안 했어요. 끌어놓고 그냥 쏴버려요. 재판이고 뭐가 없어요. 푹푹 쓰러져요. 그 사람한테 수십 발을 난사하더라고요. 연단 그 기관단 총으로요. 죽었는데도 계속 사고 있어요. 얼마나 악한 집단입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꼿꼿이 그 총뿌리 안에서 꼿꼿이 서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려달라고 애원도 안 해요.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전염병의 재앙을 내릴 때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날지 몰라요. 이상기온은 온 지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람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다시 전 세계가 초긴장 상태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만약 하늘 문이 닫히게 되면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 문이 닫히면 축복으로 주어졌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늘문이 닫히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전염병에서, 재앙에서, 저주에서 그 땅을 고칠 것이라. 백신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지금 신비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목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늘문을 닫게도 하고 열리게도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대상을 말합니다. 내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탈레반 사람들이 막 사람 죽이고 그러는 거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즉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백성에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하나님은 절대로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일컬음은 내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도 내 백성을 통해서 흘려보내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축복된 메시지니까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하나님 있는 백성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에 하나님이 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람다 바이러스가, 이상한 이름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이 돼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완벽한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그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감염 과학자가 이거 발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복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는 동시에 또 무거운 시대적 책임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기서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좌절과 패배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닫힌 하늘 문이 열릴 것이고 그 땅을 내가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땅을 회복하실 때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먼저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땅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 회복의 방식은 언제나 회개였습니다. 이건요 절대로 변하지 않은 영적인 공식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회개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너희들의 죄를 사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땅을 내가 치료하겠다, 고치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당시 왕이었어요. 많은 여자를 후궁으로 맞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충성된 우리아의 부하 장수 아내 밧세바를 범하지요. 별것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충성된 부하를요 격전지에 내보내서 간접으로 죽게 만듭니다. 간접살인죄를 죄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래 나이 많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기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에요. 나이 늙은 꼬부랑 할아버지가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내 죄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 선지자를 없애버리면 돼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요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 믿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침상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자복합니다. 그 순간, 통회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한 죄의 근원이 결국 온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에 집요하게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3년 반 동안 하늘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온갖 고난과 아픔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평생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지금 있습니까? 있으세요?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만 엄청난 시련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탈레반 무장 세력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총부리를 댄다면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이 엄청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입술로만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삶을 파괴하는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며 돌이키냐에 따라서 하늘 문을 여시기도 하고 하늘 문을 닫기도 하신다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루터기로 남겨놓으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앞으로의 역할이, 앞으로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다시 겪고 있는 람다 변이 바이러스를 하나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경고하시는 영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람다 변이라서 확산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해야만 합니까?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가장 먼저 내가 떠나야만 합니다.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내 이름을 노래하고 내 이름을 찬양하는 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돌이키라, 떠나라. 그러면 내가 고치겠다,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잠언서 28장 13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악한 길에서 떠나는 방법을 말합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하여 저들은 악한 길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요,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혹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여러분이 걷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지금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숨어있는 죄악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떠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축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때 여러분의 영적 상황을 보시고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회개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자리에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강력한 우상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풍요입니다. 돈의 유혹 앞에, 돈의 탐심 앞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깊이 안으로 들어가면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돈이라는 우상이 우뚱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걸 봅니다. 재물이라는 우상 앞에 우리가 계속 따라가면요, 거기에 도사리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도 당시 그 땅을 지배했던 바알과 아서라상, 풍요와 번영의 신에 굴복했습니다.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우상에 무릎을 꿇을 때 그 땅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내 가정과 상한 우리 조국을 람다 바이러스, 이 약한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죄악으로 상한 이 땅을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시 람다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어야만 합니다.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낮추라고 말합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토록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까?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책망의 말씀을 들어도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진 재물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사람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하면 결국 보십시오,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요. 6.25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이 나라, 60, 70년대 성전에서 금식하며 성산에서 부르짖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때 보십시오. 교회가 부흥하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복을 쌓아둘 곳이 없이 부어주셨어요. 71년 만에 여러분, 한국을 보십시오.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 경제, IT 분야, 의료, 예.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순정자라는 국가 중에 한국이 최고입니다. 예. K방역 하지만 여러분, 정부가 한 게 아니에요. 국민의식으로 한 거예요. 얼마나 순종 잘합니까? 4차 거리두기 하라 하니까 누가 보지도 않았는데도 6시 이후에 두 사람이 모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일 수도 있고 남을 위해서도 하는 일이 있어요. 다 생명에 연관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코로나가 딱 시작되면서 가장 피해를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 무너지고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목사로서 영적인 눈으로 우리 조국을 바라볼 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장 피해를 입은 곳이 교회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상가교회는요 1년에 30% 놀라운 30% 문을 닫거나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나라가 돼서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대형 교회들은 큰 교회를 사이즈를 자랑하고 성도들이 듣기 좋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인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겸손히 하나님이 들으시는 제단에 나아가 지약으로 상한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다시 람다 변이시가 확산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함으로 누구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3절 후반부에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 나의 관심과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야만 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바쁘게들 살아갑니다. 바쁜 삶 자체를 절대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 바쁜 삶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쁘게 일해서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10년, 20년 모태신앙, 교회 재직, 중요한 자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참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면요 누가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유혹의 늪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크리스찬,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전 선지자는 이런 말씀으로 책망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누구의 계명?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명분상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죄는 우리 삶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 국회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통과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때 필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과학자, 감염 과학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끝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5절과 16절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항상 여기에 있으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네, 기억하십시오.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을 할 때 하나님은 성전에서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풍토병처럼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면역력 키우는 방법은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날마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아무리 주사위를 높다 해도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십니다.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외에는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어느 곳에도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려울 때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